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군대에서 저녁 식사로 돈가스가 나온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군인들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줄을 서 있던 군인들이 아싸! 그리고 막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왜? 좋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준다는 거예요. 돈가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에이 하고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식병이 실수로 보급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 그리고 소스 한 상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상자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씩이나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고참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고참병의 말을 듣고 거기 불평하던 군인들이 아 하고 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은 그래도 나은 편인 걸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만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시각을 달리하면 더 좋은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엔 나보다 항상 더 어려운 사람과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듭니다. 다만 나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괜찮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상해집니다.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thank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생각, think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고마워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우리의 삶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저주가 뭡니까? 그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반역으로 여기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 있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은 반역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잘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고 잘못되면 다 남 탓이죠. 창세기 3장 12절에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줬다고 먹어요?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와가 줘서, 하나님이 준 여자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자신의 불행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만 주지 않았으면 선악과 안 먹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인간의 대표적인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삶이 불행해지고 저주스러워진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어렵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던 중에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며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원망과 불평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가로막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감사를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환경과 상식을 초월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아닌데 감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될 수가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모르게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일을 부모가 거의 다 알잖아요. 알고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부모가 나서게 되지요.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갈 때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염려가 되지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단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비록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 고통과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십니까? 주님 안에서 안 사십니까? 주님 안에서 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감사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나중에는 다 유익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유익한 거였어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맞아 죽을 뻔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무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까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자는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임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간 거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뭐합니까? 개인 과외 받아요. 1:1로. 그것도 공짜로. 요즘 학원비 얼마예요? 비싸잖아요. 과외비 2년 동안요 고급 과외를 받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거기다가 외국어까지 2년 동안 다 마스터합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뭐였습니까? 대학교예요. 개인 교습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꿉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줘 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가뭄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만 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이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고 하늘의 언어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감사한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9명이 돌아간 상황에서 혼자만 감사한 것을 보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사람 쪽에 서기를 원합니다. OX 퀴즈 해봐요. 눈치 보다가 답을 잘 모를 것 같으면 많은 쪽에 쓰거든요. 그러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냥 돌아가니까 같이 휩쓸려서 갈 수 있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1명만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은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제나 어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평소에 감사해야 할 문제를 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이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되고,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되고,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병이 들어 치료된 다음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수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 제목을 일일이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감사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인증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감사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10대 1의 경쟁률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보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보석과 같은 겁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시급한 일이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 둬야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9명은 감사보다 다른 일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했으면 그들의 인생도 달라졌을 거예요. 단지 육적인 나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뒷전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사는 항상 앞에 둬야 됩니다.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적어도 나병을 치료받은 이방인은 감사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이방인은 나병을 고침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을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됐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이웃들도 보지 못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 얼마나 간절하게 병고침 받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병고침을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아니, 아예 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뒤늦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 9명은 주님을 찾아와서 살해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즉시 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먹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다음 주에 가서 얘기해봐요. 지난 주일날 잘 먹었어. 효과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해야지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하고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공동체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곳은 천국이지만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곳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살면 거기가 천국 같은 삶이에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그게 지옥이죠. 지옥 가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뭐 지옥 답사할 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감사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다툼과 미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감사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 대견하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감사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가 습관이 돼 있어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감사를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삶이 메말라지고 삭막해집니다. 사막화돼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음식 솜씨에도 칭찬하고 감사하면 음식 솜씨가 날로 좋아지면서 요리사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부족한 음식 솜씨를 지적하고 불평하면 주눅이 들어서 음식 만드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물론 칭찬해 주니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대로 몇십 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칭찬하고 고마워하면요, 이게 발전하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한 사람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은요,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다음에 더 큰 선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람들이 받기를 원했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보물까지 아낌없이 주십니다. 보너스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매일 주시는 감사의 제목부터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평생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때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아니,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깊이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돼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감사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므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직책이 있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감사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더 큰 감사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